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인데요. 113절에서 중간에 117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요. 그 다음 중간에 118절부터 120절까지요. 이금 집사님요. 그 다음 밑에 따라 121절에서 124절까지 지점이 집사님요. 나머지 125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오양미 집사님 125절에서 마지막까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게 항상 주의하리이다. 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시편 119편이 열 하루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을 쓰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 누가 썼을까 이럴 때 사람들이 그냥 넘겨지기로 저도 신경 안 쓰고 넘겨짚으면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뭐 찬양대가 되는 아삽, 헤만, 여두둔 아니면 고라 자손들이 쓰지 않았을까? 그 넷 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19편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를. 근데 이제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죠.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러면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하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은 누가 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119편 읽으면서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걸 이렇게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가 쓴지도 모르는 이 119편을 보면서 뭡니까?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119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뭘로 보았습니까? 두 자로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이란 말은 많이 없지만 법이라고 말하고 뭐 계명이라고 말하고 율례라고 말하고 증거라고 말하고 이 법도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가 생소한 말들이 있는데 오른쪽 본문에서 왼쪽 그 초록색 작은 제목들 보면 첫 번째는 사맥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건데 히브리어 첫 글자에서는 사맥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S, 우리나라 말로 치면 시옷으로 시작되는 어떤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3절의 말씀은 뭐냐면 두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두 마음. 두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21절에서는 뭐가 시작되냐면 한글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되지만 121절에 히브리어는 뭐가 되냐면 쭉 따라가면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첫 번째 행하다 이게 앞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인, 그래서 아 발음, 아인 발음에 나오는 그런 히브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첫 번째 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두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행함.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놨는데 내가 또 잊어버린 것 같다.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안 보이네. 일단 가보면 있겠죠. 정확하게 워딩으로 지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초록색 두 글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요. 시인은 시작. 시인은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안녕이 확보되고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 되게 어렵게 써놨네. 시인은 여기서 말은 뭡니까? 119편의 고백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제가 자주 쓰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고백자. 그러니까 고백자, 기도자, 시인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자 이렇게 말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시인은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말하는 자는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고발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자, 뭡니까? 방해하는 자, 막는 자, 대적하는 자를 뭡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핵책을 한다고 합니까?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때로는 뭡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다른 걸로 한다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겠죠. 우리하고 같은 척, 비슷한 척 하면서 뭡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엉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어떤 사람이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서울에서 탔는데 똥 내리니까 부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 대구에 내렸더래요. 그것도 대구에 가는 사람 대구 가는 버스를 탔는데 부산에 내렸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해서 버스 팻말을 보니까 분명히 서울, 부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종점에 내리니까 대구더래. 그러고 서울, 대구 이래 되는데 떡 내는데 종점인 줄 알았는데 대구인 줄 알고 내렸는데 부산이더래. 왜요? 운전수가 바꿔 탔어. 운전수 잘못이야. 그러니까 출발은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의도도 좋았어요. 근데 뭡니까? 마지막이 달라진 거죠. 이걸 우리 교회에서 뭐랍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출발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 이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 다 좋게 으쌰 이래요. 근데 도착해보니까 뭡니까? 딴 거라는 거. 이단이 뭡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해보면 엉뚱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서울에서 방황하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날드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햄버거 집을. 그 점심때는 한 몇천 원 싸게 팔거든요. 그래 앉아서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쭈쯤 되는 테이블에서 아줌마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유니폼을 입어본 거 보니까 집이 시간에 잠시 나온 것 같고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햄버거 2개를 시켜놓고 입 한 번 안 대고 30분을 넘게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을 딱 홀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전부 성경 몇 장 몇 절 이걸 30분을 넘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홀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찾아와서 가르치는 성경고사, 그러니까 거짓 성경요사. 근데 뭡니까?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뭡니까? 딴 길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뭡니까? 그 속임수라는 거 뭡니까?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애시당초 뭡니까?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딨냐?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 없다는 전제로 해서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죠. 대적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갈팡질팡하게 하는 거. 갈팡질팡.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뭡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어주는 거. 마음을 흔들어주는 거.
난 여전히 교인이고, 나는 여전히 집사고, 나는 여전히 목사인데, 그런데 뭡니까? 그래, 사는 게 힘들지,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도요, 잘 이렇게 넘어가요, 어떨 때는. 뭐냐면,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뭐냐면, 엄청 호의적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접근하는 사람 보면요, 타겟트가 누구냐면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타겟트로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 만만한 게 부목사라. 가면 부목사님 밥 좀 먹읍시다. 어디 가서 차 한잔 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럼 완전 호의적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나를 칭찬을 많이 해. 이 사람들이. 많이 해. 그러다가 내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 뭡니까? 엉뚱한 이야기 해. 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요, 한번 우리 친구가 심리신학대학을 다녀서 기숙사에 가서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주말에 가서 보니까 막 널브러져가지고 피곤한지 그때는 내가 동의했죠. 아이고 기숙사에 있으면 힘들다가 주말 되면 우리도 다 퍼지고 힘듭니다. 새벽 기도에도 없고 주말에 되니까 이거 교회 갔다 오면 막 늘어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컴퓨터 막 하고 인터넷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나도 가서 그런데요.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렇게 내가 들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됐냐면 신학생들도 전도사들도 개판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끌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신학계는 다 잘못된 거고 전도사들은 다 잘못된 거고 목사들은 다 잘못된 거고 가만히 보면 그 지가 오라. 그 지가 왜 오라냐니까 어디 가서 배워왔어. 이상한 데 가서 배워왔어. 그 자기 배운 선생님이 최고라는 거야. 그렇게 씁니까? 이 구슬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헌신 열심히 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집사님.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고, 그래요. 그래, 열심히는 하는데요. 그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요즘 다 불경기고, 그러니까 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교회가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집사님, 고생이 많지요. 이러면서. 힘들지요, 집사님. 그래요, 힘들죠.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속임수의 합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로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그런 게 있어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은 그래서 나 혼자 요즘 밤에 잠을 깨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왜 이렇게 내 속으로 불만이 많지? 짜증이 많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바보 같은 생각이 드냐면, 밤에 잠도 많이 깨고 그러니까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바보같이 어떤 생각이냐면 뭐라 하세요? 몸에 어디가 안 좋나?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되나? 내 시력을 봐야 왜 이래 내가 요즘 짜증이 많지? 그러니까 이번에 월요일에 5월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면회를 가니까 병원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면회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면회가 30분인데 15분이 지나서 갔더라고. 15분이 지나서. 그러면 면회를 내가 10분밖에 못 하잖아요. 10분에서 길어져 15분. 그러니까 짜증이 이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찬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침대를 끌고 오는데 저것들을 오늘 저걸 어째 삐고 저것들을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안 되겠나? 똑바로 해라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면회가 마치고 가면 내 눈 마주치면서 그렇게 정신이 없어도 뭐라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괴롭다.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화가 찼는데 참았어요. 말 안 했어요. 근데 내 스스로 아이고 바보야 멍충아. 그 왜 말을 못하나 했는데 하루 지나서 밤에 잘 때 되니까 말 잘 안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10분, 15분 밖에 면회 못 했는데도 제가 얼마나 바본지 아세요? 10분, 15분 지나서 왔잖아요. 그럼 내가 좀 뻗대고 오니까 10분, 15분 지나서 왔으니까 내가 10분, 15분 더 쓸란다면 뭘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뒤에 또 면회 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맞춰서. 그런데 또 이 인간들이 나는 10분, 15분 뒤에 와놓고 뒤에 사람은 10분 전에 온 거야. 그런데 뭡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는가 봐.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산소 끼고 혼수 상태야. 그러니까 할머니 와가지고 영감 보고 우는 거야. 근데 내가 억울한 것도 진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빨리 들어왔어 했었는데 바보짓만 한 거야.
근데 왜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 지나서 생각하니까, 말 잘 안 했다. 말 잘 안 했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성질 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도 맨날 침대에 앉아가지고 간병사들하고 간호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다, 우리 아들이 목사라 했는데, 어? 와가지고 주특기에서 목사 새끼가 오늘 지랄하더라 이러면 어떡할 거요? 근데 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전화 많이 당분간 며칠간은 전화 많이 하지 말자. 카카오톡이나 문자질도 많이 하지 말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다가 내 불평이 터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엄하게 그냥 약한 사람한테 괜히 불똥 튀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도 드냐면 간호사하고 여자 간병사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내가 화나지 않을 건데 여자라고 내가 더 쉽게 함부로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더 자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바보같이 여길지 몰라도 내가 정말 허튼 소리하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질 내어버리면 뭡니까? 뭐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못된 놈 봤다.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게 목사인 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안경 쓴 거 말고는 목사인 줄 모르겠더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내가 뭘 터뜨렸으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속임수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타겟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말씀을 못 보게 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게 하면 됩니다. 그 일들을 악한 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그 뜻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도록 보관하게 해야 되고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것은 뜻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겠지만 나는 요즘 뭘 느끼냐면 자중하고 절제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자중하고 절제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조금 안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조금 참는 거. 조금 참는 거. 그건 이렇게까지 말 잘해놓고 내일 내가 사고 칠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그 지킨다는 뜻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지키는 자들의 안녕이 확보되고 뭘 이렇게 어렵게 써놔. 평안을 주시고 이 말입니다. 안녕이 확보되고 평안을 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러면 되죠. 하나님의 영광. 이래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말씀을 지켜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질서가 잡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버텼는데 뭐 목요일날 사고 칠지 몰라요. 근데 제일 내가 겁나는 건 뭐냐면 만만한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한테는 못 대들고 여자한테 그러거나 약한 사람한테 그러거나 어린 사람한테 그러거나 그렇게 놔두면 아주 비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비급해져요. 사람이요. 그래서 나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뭡니까? 집안의 장군이라고 집구석 대장이라고 밖에 나가면 찍소리 못하는 게 집에서 뭡니까? 마누라한테 자식한테 무심해 들어오니까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이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지랄지랄 하잖아. 밖에 어머니들한테는 잘하고 어머니들은 아무 소리 못 하면서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입니까? 말씀을 얼마나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비하하는 말로는 뭡니까? 순 예수쟁이다 이 말이겠죠. 그 사람들 순 그리스도밖에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쟁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그 모습들이 뭡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나중에 초대교회까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냐면 처음에는 비아냥되는 말로 하다가 두 번째는 완전 돌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세 번째 계속 넘어가면서 뭡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점잖고 신사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로도 그리스도인이 쓰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켰다는 것이겠죠. 지켰다는 거. 손해보면서 지키니까 나중에 뭡니까? 인정받더라는 게 이렇게 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대부분,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늘 113절의 말씀이 가장 일리가 있어요. 두 마음. 갈팡질팡하게 하는 게, 이게 가장 마귀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말씀 앞에서 갈팡질팡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도 아니고 확실히 저기도 아니고 이 날은 이랬다가 저 날은 저랬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잖아요. 어느 날은 막 믿음이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에라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목사가 강 목사가 똑같은 집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두 마음. 더 쉽게 말합니까? 갈팡질팡.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 딱 한마디 합니다. 뭐랍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구경하러 왔거든.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싸움 구경, 불구경을 제일 재밌어해요, 사람들이. 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뭐 나도 늙으니까 다 옛날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 진짜 안 도와주고 진짜 한 푼 안 주는 거야. 진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추운 겨울 저녁인데 뭡니까? 그날 또 비가 추적추적 내려. 그러니까 배는 못 보고 추워서 발발발발 다리 밑에 발발발발 밤에 떨고 있는데 저 다리 밑에 강가 쫙 건너보니까 저 어디서 막 번쩍번쩍 하는 기라. 왜? 저 우리 그때 밥 안 주고 홀대하던 그 집에 불이 훅 난 거야. 예? 그 불 구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지 타는 구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우리는 좋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탈 집도 없다입니까? 좋습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뭐랍니까? 미안하다 안 그러고 아버지가 뭐랍니까? 그게 다 네 애비 덕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구경.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엘리와의 전투에서도 뭡니까? 이게 생사를 건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그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갈팡질팡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그거 딱 결정하고 내려야 된다는 거 이제. 결정하고 내려야 된다는 거. 갈팡질팡이 일단 이렇게 살고 저도 그러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살고 저럴 때 살고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잘 피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지나서 딱 먹어보면 아이고 얻은 건 없고 억수로 피곤하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이양대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119편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말씀 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이런 이 제목 안에서 그래 오늘 지금 제목이 지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로 잡자 이걸로 또 오늘 또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두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정말 이게 요 두 번째부터 121절에서 128절까지니까 그래 요까지를 보면서 그래요. 저는 이 구절에 125절 말씀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가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말씀으로. 그래 우리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을 금가고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나? 물질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환경들 속에서도 참 나의 나약함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은 되는데 참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지금 바로 잡는, 지금 바로. 이 말씀은 오늘은 정말 좀 꽂힌 날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라든지, 또 오늘 또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말씀에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또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과 빛으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13절에서 고백자, 기도자는 시인은 뭐랬냐면 자기는 아닌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열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누어지고 분열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충성된 마음이고 하나된 마음이겠죠.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113절 전체를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요, 어거지. 큐티는 어거지 부려다 보니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법인기라.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왼쪽 제목처럼 내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법. 그러니까 내 마음조차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법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인 거라.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엿장사가 어떤 아저씨 엿가위 잘 치네요. 아저씨 1분에 엿가위 몇 번 치세요? 그러니까 엿장수가 뭐랍니까? 엿장수 마음이다 임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친다는 거잖아요. 컨디션이 올 때는 많이 치고 피곤할 때 많이 못 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엿장수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은 뭡니까? 정해지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법이 더 우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13절에 억지로 어떻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보면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보면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나는 종이란 말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종으로서.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종이라서 그냥 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프로농구가 생기기 전에 실업 농구에서 가장 경기를 잘하던 양대 산맥 팀이 있었는데 현대전자하고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현대전자에 진짜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원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득점을 잘하는 것보다 수비를 정말 잘했어요. 수비를 정말 잘하는데 보면 진짜 웃겨요. 왜 진짜 웃기냐면 심판이 안 보고 카메라 안 볼 때 때려 그냥. 때려. 그러고 막 상대방이 골 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자기 코트로 막 뛰어가잖아요. 이불로 안 때린 것처럼 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뒤에서 그럼 이래가지고 코피 내버리고 이래. 그럼 너 그거 이랬는데 그래. 근데 얼마나 이 선수가 교묘하게 잘하는지 국가대표도 했었죠. 수비 선수. 근데 나중에 이 선수 소식을 내가 듣고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뭡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종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술을 해서 성공은 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보니까 선수들끼리 있을 때문에 직접 보니까 거인이야, 거인. 180 몇이니까 덩치가 얼마나 커요. 농구 선수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아지니까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 농구 선수들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을 잘 하는 걸 싶은데 이제 재발을 한 거죠.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을 기다리는데 왜냐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위에 형이 한 사람이 있어요. 형이 한 사람인데 형이 미국에 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자식이 다 있어도
그 희한하대. 형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뇌종양 수술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서툴러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형이 미국에서 오기로 한 거예요. 동생을 보러 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원호 선수가 이제 이 덩치 큰 사람 휠체어에 앉아서 그러니까 형 올 거라고 이렇게 해야 나니까 애기처럼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형 온다 들어가서 기다리니까 아니 형 기다리던데. 그러니까 형이 오는데 이렇게 코너에서 형이 돌아서 형이 올까 봐서 이렇게 고개를 툭 빼고 이렇게 툭 빼고 근데 형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형은 되게 작아. 형은 몸이 되게 작아. 근데 형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툭 걸어오니까 이 덩치 산만한 이원희 선수가 합니다. 뭐 정말 어눌한 목소리로 형 이래요. 형. 그 형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형을 기다리고 자기 형을 의지한 거죠. 난 동생이란 말이지. 내가 덩치가 산만해도 나는 형에게는 동생이란 말이야. 결국 이원호 선수 죽었어요. 제 말에서.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럴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주님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주님을 기대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많은 일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일을 된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보다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아침에 사무침이 쓱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저 끝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기다리다 오시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뜻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세상의 주종관계만 생각하면 어디서 감히 맨날 주여 이렇게 부릅니까? 함부로 주님의 이름 못 부르지. 그죠? 주인 안 봤으면 좋겠지. 주인 안 만났으면 좋겠지. 제가 대전에서 일할 때는 그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다른 지역의 지방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안 계세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정선이 불안해 죽겠어. 집밥 시킬까봐, 막 화낼까봐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수익 비서한테 물어봐요. 야, 목사님 언제 나가시냐? 목사님 언제 출장 나가시냐? 계속 물어봐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눈도 마주치기 싫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안 나가요. 가다가 맞닥뜨릴까봐. 그 정도로 어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종관계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처럼 주인이고 내가 종이면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러요? 못 불러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뭐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한테 찾아오면 뭘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주님을 부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란 말이야. 내가 주님을 기대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죠. 아버지 어디는 아버지지.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도 이제 80 쪽으로 달려가네. 일은 훨씬 넘었네. 근데 이제 60 때 이제 딸 한 대 손주가 있었고 아들 한 대 손주가 있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손주는 서울말 쓰죠. 그리고 요 딸은 마산에서 애를 낳으니까 손주가 이제 요 경상도 애예요. 근데 자주 자기 할아버지를 보자잖아요. 경상도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할배가, 딸의, 서울 딸애가 먼저 뭐냐면, 이제 오래간만에 명절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서울 시내가 그 이야기가 살살살 녹지. 할아버지, 이러니까 경상도 무심해가 뭐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아니다! 할배다! 할아버지 아니다! 할배다! 그 둘이서 싸우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배가 뭐야?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 할배하고 난 더 친하다. 자주 보니까 이만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이제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뭘까지 바울은 가르칩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 옛날에는 개혁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랬잖아요. 이제 바꿔놨죠, 그죠? 아빠 아버지라는 아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게 부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 기대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마음에 뭡니까? 막 이렇게 따뜻해지는지 오늘 아침에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네. 이러니까 얼마나 따뜻해지든지. 지 혼자 살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네. 그래. 별의별 짓을. 혼자 있으면서 막 생쇼를 하네. 생쇼를 하죠. 생쇼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걸 봤다가 저걸 봤다가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할 때 깊은 깨달음과 깊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25절에 보면 나를 깨닫게 하사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앞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좀 황당해요. 예를 들면 121절에 보면 나를 넘기지 마소서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네, 대적도 있고 그 다음 122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박해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힘을 달라고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지도세도 모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처벌이라고 막 저주를 뽑든지 막 이렇게 살을 날리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방법을 그 모든 것들의 그 해결 방법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123절에 보면 피곤할 만큼 주의 구원을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나가요. 근데 지칠 만큼 그렇게 해나가는데 다른 그냥 지쳤어요. 많이 지쳤어. 너무 지쳤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124절에 보면 가르쳐달라고 125절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막았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일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126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막다트림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내 문제들이 풀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말씀으로 혹은 말씀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나는 믿고 있나? 나는 그렇게 구하고 있나? 진짜 막 문제가 생기고 막다트려지고 교만한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나? 솔직히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세상의 방법이 먼저 떠오르고 저 밑에 있는 순금이 먼저 떠오르고 막 그런 어떤 내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근데 여러분이 이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예,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야 됩니다. 수가 안 나옵니다. 부담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소개하고 가르치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니까 다 키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내 신세가 딱 급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겁이 난다니까요. 그 수면 내시경 하고 나면 막 이 잠결에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목사인데 욕할까봐 억수로 무서워요. 그리고 내 본능이 원래 내 속마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급한 상황이 왔고 완전 임박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이 딱 적절하게 생각이 날까 안 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이래밖에 못할 때가 있더란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 양반이지. 이거면 양반이지. 예? 예? 뭐합니까 막 그래서 하고 아이씨 이럴 때가 있더란 거. 막 덤벙거릴 때가 있고 덤벙거릴 때가 또 내가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줄 때도 있어요. 줄 때 쓰면 그걸 또 내가 아멘을 하지 못하고 예 이런 데는 그냥 흘려 듣기도 하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란 말이죠. 예.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집사님들이 나한테 얘기 좀 예 이러죠.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랄하지 마라 이씨 조용히 해라 이씨 가만 있으라 이씨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부끄럽죠.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당황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막 이 밑바닥이 보이는 거죠. 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잖아. 이거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 달 전에 늙은 건지 안 그러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이가 깨졌단 말이죠. 깨져서 가서 보니까 이걸 신경치료해서 갈아내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분 나가시고 나서 3개를 해먹는데 4개째 해먹는 거예요, 이게가. 그러면 50만 원을 잡아도 200만 원 아니요. 그런데 요번에 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금을 해주기가 곤란하대요. 금으로 곤란해. 15만 원이 더 올라서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금으로 못했어요.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사기로 했는데도 이게 왜냐면 그래서 내가 금이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비싼 건데 내가 잘 알아요 이제. 아이고 금은 아무나 사는 거야. 아니고 금은 아무나 가지는 것도 아니고 금이 2, 3년 전에 금보다도 더 금 같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이제. 왜? 내가 금을 못 해넣었으니까. 그 정도로 금이 지금 최고입니다. 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한테 가르쳐줘. 목사님 돈을 예금을 하지 말고 금을 모으세요. 묻고 죽을래도 없다! 네, 이랬어. 그런데, 그러니까, 금이 최고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뭐가 금전적인 뭐가 있으면 돈보다 금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2025년 이 5월 봄에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금값이 뛰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금이 최고다. 금이 최고다. 금이 돈보다 더 크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뭘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를 느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딱 물어서 대단한데 이러는데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거예요. 말씀 가질래? 금 가질래? 그럼 뭘 할래요? 두 개를 딱 들고 와가지고 말씀 가질래? 금 가질래? 그러면 니는 믿음 있지? 말씀 가질래? 이러면 뭐래? 딱 장난하나 지금 이럴 거 아니여? 이씨 장난하나 지금 어? 이래밖에 더 될 것 같은 내 모습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뭘 깨달은 거지?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귀한 거지? 금보다도 왜 귀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사님들 기억나죠? 금 몇 돈 이런 거 잴 때 뭡니까? 금방에 가도 저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평에 맞춰할 때 이게 금에 몇 돈쯤 되는구나 이거 맞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다가 추를 놓고 했는데 금보다도 뭡니까? 말씀을 놓으니까 쑥 내려가고 무겁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2절이 뭡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내가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와주시옵소서. 근데 목사님,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근데 주님은 아닌데요, 목사님.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양민수가. 황종렬요, 젊었을 때요. 금보다 더 귀했죠?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금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아니지? 근데 뭐야, 또 닦아보면 뭐가 나올지. 대전에 중문교회가 옛날 그 교회 그 첨탑이 지금은 보면 완전 고동색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고동색, 갈색 페인트 칠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꼼수를 쓴 거예요. 목사님이 뭐를 썼냐면 아침에 해가 팍 비치면 우리 중문교회가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서 그 지붕, 첨탑 지붕 1부 3분의 1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구리, 동으로 한 거예요, 동. 그 며칠은 반짝반짝 했대. 녹이 쓸어가지고. 동은 금방 녹슬잖아요. 녹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새까마진데 닦을 여력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황종렬이 처음에는 반짝반짝반짝 그런 줄 알았는데 동이었던가 보래? 근데 그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을 뭡니까? 그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죠. 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다 빼봅시다. 자식 처음 낳았을 때. 그죠? 금보다 귀하죠, 진짜. 금보다 귀하죠. 네, 석 달만 지나가. 이것이 지 남편밖에 모르네. 이제 이래 될 거야, 이제. 그래도, 처음 낳았을 때, 진짜 금보다 귀했죠. 그런 여러분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면, 진짜 주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것으로 주님 내게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진짜 금보다도 날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 그래서 내가 밑에 써놨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못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주님은 나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 때문에 손해보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 때문에 손해보시는구나. 그래서 또 빨간 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안 싫어보라. 아이고 죄송 싫어보라. 아이고 죄송 싫어보라. 죄송 싫어. 우리 집사님들만큼은 100%는 못 느끼겠지만은 조금씩 느껴요. 조금씩. 옛날에 아버지한테 듣겠던 거, 지금 어머니 병생인데 어머니한테 듣겠던 거. 진짜 그거 되대? 이렇게 되대? 그 사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무쳤어요.
막 찡할 때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밥은 못 드시고 죽도 이제 못 드시고 미음만 드세요. 미음만. 네, 죽도 못 넘겨요. 근데 그러니까 막 새끼는 뭡니까 묵고 살기라고 씹어 먹을기라고 이도 해놓고 막 고기도 씹고 그 막 잘 먹어가지고 막 설거지 하다 보면 한 번씩 설거지 끝나고 나면 나 혼자 그래요. 개수대에 앉아가지고 개수대에 서가지고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처음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는 윤세병원에서 한 달 입원했다가 요양병원 가신 거니까 그때는 뭐냐면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정신은 조금 맑았어요. 정신은 조금 맑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면회하고 엄마 간다 이러니까 그때 뭐냐면 자기가 쓰러지기 전에 반찬을 뭐 해놓은 게 기억이 나는가 봐. 그때 뭐냐면 도라지하고 고사리하고 이렇게 볶아놨었거든. 그래 뭐라냐면 고사리하고 도라지하고 대파가 밥 비비무라 이러면서 보냈단 말이야. 그게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요. 그러고 내 마지막 생일 챙겨줄 때 그때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참기름에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죠? 미역국을 끓이려면. 근데 너무 힘이 겨우는 힘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새 참기름 뚜껑을 이렇게 따는데 그럼 양말이 아니거든. 근데 그 뚜껑이 빨리 안 따지니까 이렇게 탁 떼던 그 기억이 나. 근데 그런 것들이 밥 먹다가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사무칠 거 아니에요. 더 그리운 어르신들 부모님들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사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한번 미겨보려고 쓰러지기 전날에도 도라지 고사리 볶아가지고 그렇게 넣어놨던 거야. 예? 그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새끼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위해서 보낸 거야. 한번 살려보려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 혼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더라도 뭡니까? 그렇게 해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끼 한번 미리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말씀을 주셨으니 사무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밑에 또 쓰십시오. 그건 네 생각이고 퀴즈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사무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감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말씀. 여러분의 또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 여러분 말씀에 사무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느끼는 왜 내가 말씀을 이 극박한 상황, 현실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 금전적인 상황, 생활적인 상황에서도 이걸 다 뒤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을까 할 때 스스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볼까? 이게 나도 고민인 거예요, 고민. 그래서 나는 생각해본 게 뭐냐면, 힘들어도 사무쳐야 되는구나. 내 생각에는. 사무쳐야 되는구나. 요즘 자주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랬겠지. 이양주 집사님 그랬다잖아요. 아직도 냉장고 쫙 구석에 보면, 냉동실 구석에 보면, 이용희 집사님 넣어놓은 게 있다잖아. 그러면 막 찡하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냉장고 속에 숨겨둔 것처럼 날 위한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뭘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큐티 하라고! 하라고, TV 봐야 나오지. 냉장고도 열어봐야 그게 나오지.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엄마가 옛날에 넣어놨다, 어디 있을 거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TV 보니까 나오잖아요. 시꺼먼 우리 엄마들은 왜 전부 다 검은 비닐알에 넣어놨을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뭡니까? 열어보니까, 엄마가 이거 해놨었네. 이게 있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이것도 해놨었네. 우리도 뭔가 말씀을 이렇게 탁 보다 보면 전체를 모르고 단어 모르더라도 매일매일 주신 말씀에서 한 단어만 봐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시려고. 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또 밑에 쓰십시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라도 여러분 큐티에서 하나님이 깊은 말씀 속에 사무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바르신 길로 지금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하고 두 마음을 품고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힘들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를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백자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